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7절까지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베어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과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또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거저오는 달, 거저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당연히 온 것처럼 오늘을 맞이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사람은 인간적 포부는 있을지 몰라도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한 게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월삭 새벽 기도회, 월삭이란 말이 첫날이라는 말 아닙니까?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 첫 단추는 또 첫 걸음과 비슷하잖아요. 첫 걸음을 누구와 함께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가끔 우리 자신들이 그래도 나는 세상을 잘 아는 것 같고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연륜도 있는 것 같고 제법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아는 것 같지만 경륜 가지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되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달에 어떠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달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도 그런 기대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짝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번 한 달은 특별히 더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6장부터 우리는 애굽을 시작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무한정은 아닙니다. 무한정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하잖아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참아주실 때, 아직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암몬, 그리고 에돔,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 이러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에 대한 내용만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암몬은 어제 묵상했던 모압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이 암몬은 작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또 자기들의 그 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 갓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해 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서 슬그머니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들에게 자식이 없느냐, 어찌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가서 점령을 했느냐. 그런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랬는데, 이 말감은 그들의 왕, 저들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작은 일자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가면 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감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밀곰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몰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몰록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감은 그들의 왕인데, 암몬 족속들이 왕이라고 섬겼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갓 지역, 그 지역을 가서 점령했느냐. 떵떵거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보내셔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일시적 순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을 시련 가운데에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기간들이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암몬 자손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 나라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랍바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수도를 말해요. 수도가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멋있게 꾸며놨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아멘. 암몬을 일컬어서 패역한 딸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골짜기는 북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또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마치 천혜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랍바, 그리고 암몬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성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살 길이 있다,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정말 그럴까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있는 그 순간도 약간의 편리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암몬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세상 제법 괜찮게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암몬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한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암몬 족속들이 받았던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돔은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돔의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삭의 아들의 후손들이니까 사실 은혜의 범주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대만에 지혜자가 많았다는 거. 우리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지혜로운 민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세상 지혜, 그 인간의 지혜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똑똑한 것만으로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때 진정한 지혜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살 때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지요?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위 틈에 살며 안전한 곳에 산다는 거죠. 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굉장한 요새와 같은, 천년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나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는 안전해, 걱정 없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문제인 거죠.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년의 요새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높은 데 보금자리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너를 아래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도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제법 괜찮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고 자랑할 만하던 그 성읍이 한때는,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수치와 멸망의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재물의 능력,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날, 복된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재물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또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교만하고 또 불쌍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외로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또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게 하시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자녀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인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60주년 행사 특별히 이번 주일에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난 10개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당연히 맞이하는 11월이 아니요 당연히 맞이하는 첫날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된 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